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53장을 세 번에 걸쳐서 설교합니다. 이사야 53장 앞부분에서는 우리는 오해했지만 실상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셨다. 우리는 그릇된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셨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2절은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꺼이 순종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는 자기 아들이 상하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여기 이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상처를 입는 것, 무슨 타박상을 입는 것,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산산이 부수는 것, 가루로 만드는 것, 그렇게 이제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19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어요.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면서 19장 10절에 보면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이 부서진다고 하는 말이 여기 상한다고 하는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냐면 아주 그냥 부서지기를 원하셨어요.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그냥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그냥 깨어지기를 원하시고 부서지기를 원하셨어요. 이상한 하나님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식을 괴롭히기를 좋아하는 성격이 괴상한 하나님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미워서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결과를 산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6절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려고 자기 아들이 깨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뜻을 기꺼이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10절에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영혼을 드린다는 말은 그 인생, 그 생명 전체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제물로 드렸다고 말씀하냐면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피로 드리는 제사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크게는 번제가 있어요. 번제라는 것은 자기 생명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짐승을 다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하고 드립니다. 또 내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양을 잡든지 혹은 염소 혹은 송아지를 잡든지 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죄를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은요,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속함 받는 것, 사함 받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드린 제사는 화목 제사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린 십자가의 제사는 속죄 제사이면서 화목 제사이면서 동시에 속건 제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건 제물하고 속죄 제물하고는 뭐 거의 유사한데 조금 강조점이 달라요. 속죄 제사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 제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했을 경우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 보통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는 속죄의 성격이 강해요. 죄를 속하는, 죄를 사는 면에서의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속건 제사는 배상하는 성격이 뚜렷해요. 그래서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내가 혹시 하나님의 성물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그게 50만 원짜리를 깨뜨렸다. 그러면 이제 흠 없는 숫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내가 깨뜨린 성물의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는 거예요. 50만 원짜리 성물을 깨뜨렸으면 50만 원에 이제 10만 원을 더해서 60만 원을 배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배상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1,000만 원 돈을 훔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속건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흠 없는 수장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내가 그 1,000만 원 훔친 사람한테 뭘 배상하냐면 1,000만 원에다가 5분의 1이면 200만 원을 이제 더 하는 거죠. 그래서 1,200만 원을 배상하는 거예요. 배상의 성격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충분히 배상을.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됐어 하고 이제 만족을 하는 거죠.
이 속건 제사가 결과하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만족이에요. 충분히 배상을 해서 그 하나님이든지 그 상대방이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됐어 하고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 제사는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도 남는 제사였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도 남는 제사였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우리 주님의 속건 제물로 말미암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산출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분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씨를 보게 될 것이다.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씨가 아니라 영적인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날이 영구할 것이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여기 8절에 보면 그 세대 중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의 날이 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분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우리 6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성취해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11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 이제 됐어 하고 자기 영혼으로 자기 생명으로 수고한 것을 보시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중간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내가 왜 고난 받는지 왜 죽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오시고 자신이 채찍에 맞는 거, 상함을 받는 거,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죄악을 담당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상을 주십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장수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사람들도 있고 또 재물도 있고 짐승들도 있어요. 왕이 말이죠, 그 승리한 장군에게 그 전리품들을 다 나눠줘. 이 네 거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건지셨어요. 죄와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에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들을 다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만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이루셨나? 여기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만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장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죠?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다른 것은요,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낳게 될 영적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요 만족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깨어지시고 속건 제물로 드린 결과 얻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기쁨이 가득하세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산모가 아이를 낳느냐고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을 것만 같은 고통도요,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아이의 활짝 웃는 모습, 그거 보는 것이 엄마의 기쁨이에요. 예전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이제 보상을 받았어. 야, 괜찮아. 나 그런 고통을 겪고 너를 얻었으니 난 괜찮아. 하고 아이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아기가 잘 먹고 잘 자라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생애를 드리신다고 하는 것,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옥의 고통을 그분이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얻으신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당한 고통, 나 다 잊었어.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 그것이 내 기쁨이야 하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소원은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엄마가 그런 것처럼, 엄마가 말이죠, 아이가 먹지도 않고 삐삐 마르고 그러다가 막 죽어버리면 가슴이 무너지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가지신 소원은 그거겠죠. 우리가 잘 먹는 거예요. 뭐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잘 성장하는 것,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 어려움을 만나도 결코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손 붙들고 걸어가는 것, 예수님 안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쑥쑥 성장하는 것, 그거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서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생애를 다 바친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향하여 성장하면서 갈 때 두 가지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는 말이죠, 죄예요. 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 죄이지요. 그죠? 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수님 믿는 성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로 믿었으면 그 사람이 죄 짓는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 성도가 죄 짓는다고, 너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너 내 아들 내 딸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관계가 끝장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계가 멀어져요. 관계가 서먹해져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사라져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메마르고 삭막해집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는요, 그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하고 아들이 뭐 잘못한다고 해서 너 호적 파버리겠어 내가.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도요, 내 아들은 내 아들이에요. 그러나 아들이 뭐 오토바이 훔치고 또 막 나가서 그냥 패싸움하고 맨날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 안 좋아하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죠. 야단치죠. 책망하죠. 때로는 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피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다시 한번 믿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세요. 그래서 죄 지을 때 여러분, 뭐 하나님 다 아시지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거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고 죄와 함께 거하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또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신앙이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삐걱거릴 때 그것이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신앙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잘못했을 경우에 충분히 사과하고 화목하는 것이 필요해요.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충분히 배상함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지만 밀양이라는 영화 전에 한참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사형수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 어떤 가정의 아기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잡혀서 이제 사형수가 됐어요. 그 이제 아기를 잃은 엄마가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다가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용서해야지 하고 그 사형수를 면회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가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기를 잃은 엄마에게는 뭐 별로 미안하다는 이제 표현도 없이 나는 내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엄마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용서가 되지 않아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뭐 우리는 그 정도 일을 행하지는 않지만 말이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뭐 사람들과의 관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과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돼.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지나치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상처를 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하고 혹은 배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장 23절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예물을 드리려고 성전으로 갔어요. 이 양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말을 했어. 그러면 제물을 두고 거기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정말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거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화해를 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이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산 거 되돌아보고 기도하다가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큰 잘못을 범했구나 하는 것이 생각나면
전화를 하시오.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보다 더 빨리 해야 될 것이 있구나 하고 택시 타고 와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굉장히 시급한 일이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나 하나님께 예물 드렸는데 사람은 뭐 지가 알아서 뭐 해소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잖아요. 부모된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그랬는데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예종이한테 심하게 이렇게 닥달한 적이 있죠. 이렇게 잘못을 이만큼 했는데 막 그 벌을 훨씬 더 크게 가한 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비인격적으로 대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몇 번이나 우리 아이한테 사과를 했어요. 예종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 아버지가 처음이라서 너무 알지 못했어. 몇 번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 사과를 받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부모를 향해서. 부모도 잘못할 수 있죠. 부모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죠. 우리 엄마 아빠 역할 처음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거 참 많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엄격하게 아이를 대했을까 하는 거 참 많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한테 잘못한 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요,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돼요.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아이가 부모를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 같은 나이 어린 아이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분이야 하면서 존경합니다. 충분히 배상하는 것. 우리 아내에게 잘못했을 때, 남편에게 너무 심하게 바가지를 긁었을 때, 그게 생각나면, 마음이 거리끼면, 우리 성도는요, 잘못 행하면, 심하게 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거 걸리게 하세요. 뭔가 마음이 편치 않게 하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내에게 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했어. 그렇게 하면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흔쾌하게 용서할 때까지 충분히 배상하는 거예요. 충분히 사과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뭔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뭐가 남아있어요? 내게 지은 이 잘못은 100인데 한 빈말로 한 50 정도 용서를 구하면 그게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남아있는 거예요. 충분히 배상해요. 무릎을 꿇고라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요. 그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건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상업 용어예요.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모든 죄의 빚을 주님께서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갚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연락하세요. 너는 이걸 좀 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거야 하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우리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소원해질 때마다 죄를 토설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게 하세요. 그 속건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문제가 생기면 죄송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 잘못이 아니고요.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수그리고 들어갑니다.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충분히 용서를 구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확 풀릴 때까지. 그래서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